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세세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씀이요, 바다를 꾸짖을 때 그 바다가 잠잠게 되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칭찬하기를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칭찬하면서 이 들은 말씀이 또한 우리 듣는 자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름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영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뜻을 채우고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입술로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 1장 1절로 우리가 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도 성경 성구 시간을 통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아주 신약 성경에 아주 진수라고 말할 만큼 그냥 모르면 흘려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예? 모르면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아들을 세우심,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 짧은 길에 담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아주 신비로운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거의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도 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집 앞에 우리 윤 교수님 저기 아세요? 티벳 공원? 티벳 파크 아시죠? 거기. 예. 거기를 저는 거의 이제 매일 가요. 비 오면 그냥 그 뭐지 그 무비 아니고 그 방수되는 거 방수되는 거 드디어 쓰고 하고 근데 거기 보면은 저 말고도 몇몇 사람이 하여튼 꼭 만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그 일당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돌아 계속 같은 사람 자꾸 만나는데 꾸준히 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운동만 하지만 저는 돌다 보니까 그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얘가 골프장인데 골프장 옆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골프를 치잖아요. 치면 공이 휙 날아가 갖고 저 넘어와 갖고 이제 저 걷는 길에 가면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더라고. 거기 참 비싼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걷는 길에 하나, 두 개 그냥 주워 모은 게 지금 한 1,500개는 넘는 거. 1,500개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데 하루에 뭐 20개, 30개 그냥 이렇게 딱 떨어져. 근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다니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나무가 많잖아요, 거기에. 바로 길가에 나무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우, 그 상황버섯이 있죠? 상황버섯 나무에 그냥 뭐 부채만한 게, 말한 게 상황버섯이 그냥 여기저기 맨 널려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제 눈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황버섯이. 예, 그래갖고 따가지고 그것도 잘라서 집에서 이제 그 차를 끓여 먹기도 하고요. 모르면 그냥 지나다니는 거고 아는 사람은 오, 저거 귀한 건데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저 이제 한약방 저기
한약바 잘하는 노인네가 다 있어. 그분 그 두 한의원이라고 거기서 가져가서 보여줬지. 이거 딴 건데 어떤 건 이거 좋은 건데 어디서 났냐고 이거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운동하고 뭐 지나가는 거고 아는 사람은 간 김에 운동도 하고 골프공도 좀 줍고 상황 모습도 따고 갖고 우리 식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보면 그 쑥 쑥을 그냥 안 지나치지. 보면 쑥을 갖다가 쑥떡도 해 먹고 이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예? 뭘 예? 벌금감인데 거기는 원래 그 다니는 사람이 없어야 되면 거기 이제 호수 있는데 호수 여기만 코스지. 저는 호수 벗어나서 그 옆에 이제 쭉 올라가는 데가 있어 저쪽으로. 그 사람 안 다녀. 거기는 이제 그 자전거 많이 다니는데 거기 이제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거고 알고 눈에 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더 플러스 알파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건 봐도 봐도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 다음 주에는 우리를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주에는 심판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고할 텐데 요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마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볼 때 많이 이렇게 이제 자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넓은 의미의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다른 그 말을 쓴다면 광역적 이해를 해야 그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넓은 의미의 여러분 사람 눈도요. 개미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고 새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개미는 가다가 맥히면 고기만 이렇게 하잖아. 고기만 계속 그죠? 근데 새는 어떻죠? 높이 올라가 갖고 그 독수리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독수리 등에다가요 카메라를 매달았더라고. 예, 그 저기 카메라를 매달아 갖고 이제 그 독수리가 어떻게 하나 이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카메라가 저기 머리 뒤에서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이것만 보이는 거죠. 독수리 계속 이것만 뒤에서 머리만 보이는데 그 독수리가 어떻게 날고 그 어떻게 이제 뭐 토끼가 또 잡나를 이제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이 덩어리다가 카메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 근데 너무 높잖아요. 근데 독수리 머리만 보여. 독수리가 이렇게 계속 가더니 갑자기 독수리가 내려오는 거 있죠. 샥! 그 뭐 심지어는 시속 뭐 150km가 그할 정도로 빠르대. 샥 와가지고 토끼가 막 도망가면 그냥 낚고채잖아요. 그리고 저 물고기 잡는 것도 그 물속에 물고기 높은데 그래갖고 물을 이걸 낚아채고 탁 올라간다고. 눈이 성경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도 개미는처럼 그한 구절만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새는 그래서 조감도라고 그러잖아요. 조감도. 왜 건물 빌딩 질 적에 건물도 올라가지 않고 터만 파놨는데 그 길가 옆에다가 뭐 해놓죠. 써놓죠. 그림 그려놔서. 그림 그려놓 요즘 사진 하지만 옛날에 그림 그려놔요. 그래갖고 앞으로 지어질 빌딩 그거를 그려놓고 길은 어떻게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공사 개요 몇 월부터 며칠까지 빌딩은 뭐고 그다음에 뭐 시공사 어디 그거 쭉 나와 있죠.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는데 대강 이해를 하는 거야. 그죠? 그걸 보고 그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성경 66권은요, 이 속에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개미 눈으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그 새 조감도를 보는 안목을 키워놔야 돼. 저는 좀 무식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보면서 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심정,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 어떨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그 앞에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먼저 전제를 해놓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전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 진리를 말할 선지자와 선지자들의 그 말을 응하게 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진리, 그 말을 잘 들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요, 갑자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아들에게 하라고 일러주신 말씀. 그죠?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는 자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그 말씀 계명이 곧 영생의 계명, 영생의 말씀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예언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주셨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설교하실 때도 꼭 어떻게 해요? 이는 선지자 누구로 말씀하신 바 그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먼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막 있잖아요. 근데 그 값없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 그 몇 장이에요? 61장 이거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의 말은 이는 선지자 누구로 말씀하신 바 계속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기 몸 피와 살을 다 내어주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상하고 찔리는 이런 모든 것도 어디에 근거를 하죠? 이건 이사야 53장 그거 하잖아요. 모든 선지자의 그 근거를 하는 것이지 선지자의 말을 초월해서 갑자기 없던 말씀을 전한다든지 없는 거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선지자로 쓰신 말씀인데 그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항상 구약 성경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옛적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잖아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초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그 말씀을 증명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선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 함은 예? 말세라 함은 요즘에 뭐 기후가 날씨가 요즘에 너무 덥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지 뭐 기후가 너무 해서 온난화고 뭐 빙하가 녹고 그래갖고 지구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걸로 위해서 세상 말세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분 창세기 8장 22절 보세요. 뭐라 그랬나? 그 한 절이면 다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기후로 인해 가지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잖아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이런 것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예? 땅이 존재하는 동안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도 하면은 뭐 지금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얘기죠. 우리는 그 세상의 과학자들의 그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과학자들의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 변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원토록 있고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변하는 말이 있잖아. 누가 뭐 전쟁이 나서 어우 말사가 온다 종말에 타고 왔다 뭐만 뭐 666 그래가지고 또 옛날에 크레딧 카드 나오니까 그 666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그리고 바코드가 나오니까 바코드가 뭐 666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또 교황이 한마디 뭐또 666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뭐 백신 맞는 것도 66 그러니까 그런 데 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예? 그다음에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으나, 이 기근과 지진은 창세 이래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곳곳에 전쟁 여전히 전쟁 났고 망하고 죽고 나는 건데 언제 끝이 오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언제 끝이 올까? 그런 데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말에 요동치지 말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다음에 천재지변 있잖아요. 기근 뭐 지진 이런 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동요를 한다고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말세 끝났어.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이게 요즘에 또 언론이라니까 너무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사람은 정신을 잡고 사납게 만들어. 근데 그런데 요동하지 말고 예,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언제 끝이 오냐. 복음이 온 동네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전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끝이 온다는 얘기지. 그냥 너무 그 세상 보이는 현상 있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게 의해서 이렇게 해서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건 아니고 마지막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동네의 한 구석구석 끝에까지 바로 내 이웃이 사마리아 땅끝이라 생각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거 뭐 요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바로 그때 예수가 오는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말세를 당한 성도, 말세를 당한 이때, 어? 그다음에 그 마지막 때 세상 끝에 계속 그러는 거는 예수님 오실 때가 그때 마지막으로 온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2000년 지났는데 그 2000년은 뭐야 그럼? 예?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단 한 사람이라도 막차가 떠나는데 한 명이라도 이 차 태우려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베푸신 것이지 그거를 왜 이적까지 말세든 지금까지 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하고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으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약 시대 와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셨어요. 아들만. 요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아들이 여러 사람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거를 그 진리라고 그래. 그것만. 그 아들로 하신 말씀만 그걸 진리라고 해요. 구약의 율법을 갖다 진리라고 하지 않고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세세토록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알고 깨달을수록 자꾸 뭐가 드러나요? 내 자꾸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가 드러나고 사람이 자꾸 눌려. 예? 죄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죽게 되었네. 그죠? 그 죄와 사망이 생기고, 이 법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13, 안 좋아, 미국 사람도 안 좋아하는 수잖아요. 예?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율법의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수록 사망이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니 로마서 7장 10절 1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거룩한 법인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이거 웬일이야? 예? 오히려 내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율법의 그 올무에서 예? 나를 건져낼 것이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거룩한 법인데 그 법을 지키려 했더니 지켜져 그게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만 자꾸 드러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에게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다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어디다가 양에다가 다 뒤집어서 옮기는 거예요. 이사쯤 하듯이. 이제 저기 집사님 이사 언제쯤 하세요? 날 잡으셨어요? 이사. 아직 날 안 잡으셨어요? 이사가 내일이라도 하겠지만 어. 집을 놔두고 갈 수 어, 없어요. 이제 이사하실 텐데, 이사짐을 딱 내놓잖아. 근데 이사할 때 보면은 우리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사하려고 짐을 꺼내다 보면 오소 이렇게 자꾸 그냥 끝없이 나오더라고. 엄청나게 많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도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죄인도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예,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야, 내가 무슨 낯짝으로,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무슨 낯짝이로 여기서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나 그 생각이 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 양심을 들여다보고 나를 볼 때 도저히 난 여기 설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믿는 거는 난 그걸 보지 않고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아멘, 아멘. 예수를 믿어. 예수가 내 죄를 완전히 옮겼어. 이삿짐 날리듯이 싹 청소가 싹 해가지고 이제 집사님도 보면 이사할 때 보면 그 짐 싹 치잖아요. 얼마나 깨끗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깨끗이 그의 피로 씻어서 자기가 담당한 거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 지나가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 그래요?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 갖다 옮겨서 그 어린 양을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청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내 양심을 보면 도저히 뭐 앞에 어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 하늘을 못 쳐다보고 살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예?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죠? 예?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그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거 갖고 그걸 믿어서 하는 것이지 나를 내가 쳐다보면 그건 도저히 아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빚을 청산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 그 진리로 자유케 하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진리로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 예수 잘못 믿은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별 어떤 그 의식 있잖아요. 그 죄의식에 빠져 있는 데든지 이런 정죄의식에 빠지는 사람은 그 사람 아직 진리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요. 어떤 그 범죄를 해갖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재판을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 상고 올라갔어요. 대법원에 갔는데 마지막 판사가 선고를 딱 내리는데 무죄가 나오잖아요. 무죄가 나오면 이제 거기 가끔 뉴스 나오죠. 뭐 정치 먹는 사람들 나와서 만세보는 지지자들이 막 들어서고 같이 박수 치고 막 드디어 이 나라에 정의가 왔던 그 인터뷰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죄가 나오는 순간 그냥 너무 좋아하고 자유를 얻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함 받고 하늘 대법원에서 하늘 법정에서 죄와 사망을 벗어 생명의 성령법으로 그냥 정을 내려버렸는데 아멘. 너무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잘못한 것처럼 감히 내가 고개를 들어 내 양심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죠? 예수 그렇지 하나의 말씀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 20절에 그랬고 또 저기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6장 그 7절에다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야 그 죄의 정의를 내리죠.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진정 그 진리로만 자유케 하신 거야. 예, 옛적의 율법과 선자들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사망을 알려줬지만 예수의 진리의 말씀은 해방시키고 참 생명의 모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그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뭘로 세웠다 그러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이게 만유의 상속자. 근데 원래 고전에는 제 생각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면 제가 더 영양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운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하에 모든 성경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전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들이 그 실 있잖아, 실. 실뭉치를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요. 우리 누님도 보면 실뭉치가 있는데 딱 놓고 이렇게 지금 바늘이 있어. 뜨개질 바늘. 요거 조그만 하나 가지고 실을 탁 해더니 그거 가지고 계속 하면 그냥 어차피 나중에 목도리도 나오고 양말도 나오고
조끼, 뭐 장갑도 떠주고, 거기다 무늬 있잖아요. 무늬. 꽃무늬 색깔 딱 맞춰갖고, 계속 이런, 너무 신기하더라고. 예? 근데 처음에 하나만 딱 시작만 묶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딱 아들로 만유의 상속자라 딱 세우신 다음에 그걸 그때부터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를 딱 세우잖아요. 아브라함 세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고 야곱이고 12집하고 다 약속이 그걸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147쪽에 있죠? 예, 147쪽 요한복음 3장 34절로 36절까지의 특별히 35절을 주목하셔서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 그 저기 그 옛날에 왕이 있으면 그 대사 있잖아요. 저기 뭐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에 가서 지멋대로 막 떠들고 댕겨. 예? 왕한테 무슨 임무를 부여받고 왕이 받은 말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 뭐 대사가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온 자는 그 예수는 누구 말을 하냐면 아버지께로 온 하나님께로 온 말씀 하나니 이는 그 아버지가요. 그 말씀을 저기 전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러니까 암행어사한테 마패를 주자 마패. 마패 없는 암행어사하고 누가 알아줘? 너희도 누구 애는 어디다 너뭐 하다못해 뭐 영장 있어 영장? 영장도 없이 왔다 가는 망신만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 증 없이 뭐 영어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한량없이가? 이거 한 양이 그 한계가 그 저기 영어 성경에 안 없어요? 예. 리밋. 네? 위다웃 리밋이 없는 그쵸? 리밋이 그냥 끝이 없는 그냥 무한대 언리밋이라나 하여튼 뭐 리밋. 예, 하여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에게 그냥 무한대로 있는 대로 무한대로 다 부어줬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냥 막 부어서 그런 이제 포로에게 눌린 자들 뭐 이런 뭐 눈먼 자들 뭐그또 그런 자들 풀어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하셨는데 이 35절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만유를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야 이제. 자, 여러분 그래 집도 그래요. 집도 내 집이었었어. 근데 아들에게 이제 명의를 넘겨주지 이제 예? 명의로 딱 넘어가는 순간 누구 집이야 이제. 저는 여기 그런 사람 봤어요. 저기 위로 올라오는데 누구라 하니 우리 여기 간호사 같이 일하던 분이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어디지 뭐또 위에 그 집이 되게 좋더라고. 아주 위에 큰 집인데 그 아들 장가 보내면서 아들한테 그 집 넘겨줬어. 그냥 아들 거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제 며느리가 들어서 사는데 오히려 아들이 주인 노릇하고 물려준 엄마는 저 조그만 방에 있다가 오히려 구박받고 있어. 저 대접을 못 받고 거꾸로 있어. 줄 때는 아메라고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그놈이 주인 노릇하고 있네. 넘겨주소. 그래서 그랬잖아요. 노후에 늙었을 적에 절대 자식한테 미리미리 돈 물려주지 말아라. 미리 물렸다가 나중에 낭패 그 얘기 하시죠. 요즘 저도 뭐 나라 나중에 쪽박 찬다 뭐 하고 하듯이 물려주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만유를 그의 손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니까 누구한테 줘야 돼? 당연하잖아요. 아들이 상속자야. 다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모든 만유를. 그리고 그 만유를 그 아들이 직계 만들었어요. 그 아들이 만유의 창조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유의 주니까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언제? 영원 전 창조자 하나님의 그렇게 뜻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풀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성경 66권에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만유를 창조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제가 본문 제목에 그랬잖아요. 예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그죠? 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가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리고 만유를 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게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또 골로새 1장 15절 1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하신 거야. 그게.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냐? 우리 앞으로 거기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신데 예?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신가? 이건 뭐냐? 자, 히브리서 1장 이제 3절에 보시면 1장 3절 352페이지 352페이지 히브리 1장 3절 해주셨으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 하면 그는 곧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죠? 여러분,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요, 그건 하나님 자신 똑같은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나오죠? 사람만 만들 때 뭘 표준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 똑같은 분,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도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 그 다음에 뭐 국화빵, 호두빵 있잖아요. 그 전에 아버지가 그 전에 그 평택장이 5일장이야. 평택 장이 그럼 5일, 10, 15, 20, 5일 단위로 장이 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장 보러 가시더라고. 쭉 장 보다가 올 때 보면은 봉지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뒷짐지고 봉지 가지고 와. 그러면 호두빵 있잖아. 호두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놀아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럼 그걸 막 먹으랬거든. 나중에 보면 재밌어. 호두빵을 이렇게 뒤집고 해가지고 해서 먹으면 호두빵 이렇게 틀에다가 밀가루하고 팥을 붓고 이렇게 구우니까 뭐가 나와? 호두가 나오지. 근데 그 판이 만약에 국화 모양을 하면 국화빵이 나오는 거고 붕어 모양을 하면 그 붕어빵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하면 그 하나님이야 그대로. 근데 그 형상의 모양대로 그대로 찍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요. 그랬어요. 너희 속에 뭐가 이럴까지? 내가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이 목회를 하는데 그 최종 목적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그 태권도 배울 때 보면 하얀 띠, 노란 띠, 뭐 그다음에 오렌지, 그다음에 청색, 빨간 거, 그 검은 띠 딱 올라가듯이 최종 목표가 되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참, 그를 아는 모든 지식에까지 참 그거를 아주 리밋이 해놨어요. 그렇게까지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 그걸 그대로 빼닮은 게 사람이라고 그게.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신데 1장 9절, 1장 8절에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하고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잠깐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바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아들 보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은 그잖아요.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귀인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하고 그다음에 10절로 넘어가서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음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꽃과 같이 맑아지리니. 여기서도 주여 주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자, 그다음에 로마서 9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9장 5절에 예. 252쪽에 보면요. 252쪽에 로마서 9장 5절에 자,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 아들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세세에 찬양 받으신 분이야. 바로 이분. 세세에 찬양받으시는 만물 위에 계신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393에서 394 쪽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하시겠으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하나님. 네? 예수는 하나님.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잘 주목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제 얼굴을 좀 다 보시고. 자, 요게 이제 제가 요걸 전제를 해서. 자,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는 하나님이세요. 세세 찬양받으실 참 하나님이셨어요. 참 하나님. 근데 그분은 어떻게 창조하느냐? 창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이는 것이 하나 있고,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예? 창조주가 딱 두 가지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이제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그에게 창조되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보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다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이는 것은 이런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 우주 만물의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 그래서 물질을 연구하고 또 물질을 또 자꾸 추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보이지 않는 물질만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죠. 유물론자라고 그러잖아, 유물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이거야. 천당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 그게 공산주의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물질만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물론 사상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실존이 있다 이거야.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에게서 낳았고 그가 창조했고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또 그에게로 가고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편 100편 뭐 2절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요, 그의 기르시는 자요, 그의 뭐 양이요 백성이요 나오잖아요. 그게 그 분명히 있어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다 이게.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도요 하나님이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DNA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도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에 뭐가 들어 있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그 신성, 속성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극시스나 보면요.
딱 보면은 그 시점만 딱 봐도 아 이거 한석봉체네. 예? 그 시점만 보고도 이거 한석봉 글씨가 딱 있어요. 그다음에 뭐 추사 예, 김정일. 추사 김정인 책 글씨도 나와.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여러 그림을 그리지만 이거 피카소가 그렸다. 이거 뭐 있잖아요. 그 밀레의 그림 뭐 금방 알죠. 책만 보고도 예, 자기가 책만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잖아. 진리로 학교에서 사람의 우리는 누가 창조했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인문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쭉 올라온 조상은 몽키다 이거야. 몽키. 원숭이다 이거야. 아멘. 네, 원숭이, 그럼 원숭이가 뭐냐? 쭉 왔더니, 무슨 박테리아 여기서 아메바에서 왔다. 우리 조상이 박테리아가 되면 되겠어요? 그 박테에서 어디서 오냐 했더니 없었는데, 빵 터지더니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아, 그걸 제일 똑똑한 물리학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그거 보면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석다는 얘기가 그 얘기 같아. 응? 이거 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라는 게 나와서 아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솜씨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지 절대 나오잖아요. 근데도 계속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 지금 학교에서. 예? 뭐 그리고 뭐 무슨 뭐 크로마뇽이니 무슨 뭐 네안데르탈인이 해가지고 머리 통제 그 두개골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나 갖다 놓고 뭐 몇억 년 전 사람이 하고 그러는데 그거 뭘로 알아 그거를 예? 몇억 년이지 그걸 믿으러 애들 가르치고 있어 그게 우리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먼저는 하나 요잘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 눈에 보이는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피조물의 작품인 줄로 생각한다 이거야. 그죠? 근데 히브리 1장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으나,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그것들은 어떻게 있어요? 결국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자기가 친히 지으셨으나 이것들은 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건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하늘과 땅은 그리스도 저기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야 다. 아 불에 타서 녹아지려니와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이 하나님의 우주의 삼라만상을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그 전에 우주 삼라만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을 먼저 지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 하늘 위에 하늘을 먼저. 그래서 거기 이 우주는 컴컴하잖아요. 예? 죽고 변화해가고 낡아지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짓기 전에 먼저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계의 하늘 이 세상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하늘 위에 하늘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그 하늘에 보좌를 세우신 다음 그 보좌에서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만 할 때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은 이 우주 삼라만상 안에 있는 하늘이 아니고 이 하늘 위에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은 그 하늘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여기는 우주는 시한적인 거예요. 언제는 끝이다. 여기는 언젠가는 멸망될 것이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보좌를 만드신 다음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께서 통치를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통치자가 계속 바뀌죠. 예? 선거할 때마다 바뀌고 그 구약성에도 보면 뭐 그 다윗이 40년 또 지나가고 솔로몬이 40년 지나가고 누구 20년 계속 바뀌잖아요. 북한의 그 김일성이가 몇십 년 죽고 또 아들이 또 몇 년 해먹다 죽고 지금 김정은이 해먹다 얘도 죽을 거고 계속 바뀌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하잖아요. 이거 4년 있으면 또 계속 바뀌고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나라 정책이 바뀌고 법도 바뀌고 이거 정신없어. 세상 바뀌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긴 영원한 하나님이 끝없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두고 거기는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들고 영원히 변치하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근심도 없는 그 나라를 만드신 다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니까 그 아들로 창조주가 되어 하셔서 이렇게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가 아니고 그분이 과연 인격적으로 어떠한 분인가를 이해하셔야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173쪽이죠? 173쪽에 173쪽 요한복음 14장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어요. 너무 놀랍죠? 아까 우리 저기 배울 때 예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여기 뭐라 그래?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이게. 커서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거야. 자기를 낮추는 거야. 저도 이전에 그 능력교회 있을 때 거기 그 장로님 그분들 이제 92동 아주 저하고 뭐 부모법을 되는 분인데 그분이 졸업하면서 꼭 얘기할 때 집사님 뭐 이렇게 하셔서 꼭 존칭을 하지 절대 그 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 아유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래도 아유 우리 뭐 집사님은 뭐 이렇습니까? 꼭 그냥 뭐 그러셔. 그게 제가 몸도 바로 모르겠더라고. 저보다 연배가 벌써 많고 그분도 다 나름대로 옛날에 그 뭐 대학에도 나오셔서 다 하신 분이고 하신 분인데 불구하고 자기를 오히려 더 낮춰갖고 이렇게 하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하잖아. 근데 이제 인격이 좀 안 된 사람은 뭐 반말하고 뭐 입에서 막 거칠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는 그분이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빌립보 2장 5절 보면요. 빌립보서 2장 2장 6절로 319쪽에 빌립보 2장 6절로 8절까지 찾으시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 아시죠? 네? 우리가 주로 섬기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9절, 10절, 11절을 보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 예? 역전이 여기 5, 6, 7, 8, 9에는 예수가 죽기까지 낮아졌는데 그거 9절부터 하나님이 그를 높이 쌓아 계속 지극히 높은 이름에 뛰어 이렇게 바뀐다 이거야. 그런 것처럼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최고의 걸작품이 있어요. 창조 우주 삼란만상에서 바꿀 수 없는 걸작품인데 자기하고 꼭 빼다 나온 그게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갖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는 것도 싫어하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주 예? 하나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그 사람인데 성경의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잖아요. 말씀으로 없는 것도 있으라 하면 생겨나는 거야. 그죠?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없는 것 있는 것처럼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어떻게 살리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떤 빛이 생겨나잖아. 그죠? 죽어서 송장이 됐어요. 송장. 근데 죽은 시체한테 일어나라 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다가 막 난리가 쳤어요. 파도가 바다를 향해 꾸짖어 말씀으로 잠자래 조용. 애들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막 떠들잖아. 예? 선생님 손이 야, 야! 근데 애들이 그냥 저 우리 집에 옛날에 그 집 있는 집 옆에 그 장광이라고 항아리 놓는 데가 있고 항아리 옆에 그 울타리가 뭐냐 지팡나무 울타리가 쭉 있어요. 그러면 참새 그 옛날에는 그 참새가 농사 짓는 그 벼 그것도 참새가 먹으라고. 그냥 수만 마리가 막 날려다녀 때로 예? 날라면 지팡나무에 쫙 앉아 지팡나무에 앉으면 참새들이 이거 쫙쫙쫙 해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면 그러잖아요. 뭐 천문적으로 이걸 그러면 그딱 뛰는 거 있죠. 그 한 마리에 그 시끄러운 새들이 동시에 쫙 하면 이제 날아가 버려.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꾸짖어 참잠 네. 귀신이 얼마나 설쳐됩니까? 귀신이 막 소리를 할 때 귀신을 꾸짖어 말씀으로 잠잠해. 아, 그러니까 귀신이 조금 하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죠? 근데 인류를 구원하는 거는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몸으로 직접 와서 자기 몸에 갈갈이 다 찢어져야만 하는 게 인간 구원이야. 이게 사람 구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낳는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그래. 아,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완전한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르는 거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는 거. 이거는 전혀 첫 아담을 둘째 아담으로 바꾸는 거예요. 둘째 아담. 그 차원으로. 그죠? 이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역사로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17절 다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진짜 피조물 진리의 말씀으로 낳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거 하나 뽑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거 하나. 여러분 그 참기름 우리도 참기름 심으면 참기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앗간에 가져가죠. 그리고 그 배를 나무를 베어서 풀고 말려가지고 다 방앗간에 가져간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늑부서 위에서 그냥 막 눌러 그냥 프레스 뭐 유압 프레스로 누르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 밑에 참기름이 쪼로록 나온다고 그거 하나 참기름 잘라고 일년 농사 진 거거든 그게.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러분 농사구에 가서 풀 메고 풀약 주고 농사 짓는 뭐죠? 마지막에 추수하려고 그런 거죠. 농사. 그런 것처럼 마지막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 얘기는 좀 그렇지만 누구지? 저기 미당 서적 예, 그 사람이 뭐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나중에 없어질 세상이지만 한 것은 뭐 하나 데려가려고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 자기 피로 사신 자녀를 딱 들고 하나로 딱 올라가는 거 그거 끝나면 이제 세상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되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만유를 다 지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를 얻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 이제 농사를 졌으니까. 이 세상은 마치 농사의 논과 밭 같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농사를 알곡을 다 털어서 딱 추수한 다음에 어디로?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하늘 곳간에 딱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창조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 14장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로마서 14장 18절인가 뭘까요? 로마서 14장 14장
어, 맞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잊어먹었어요. 네. 네. 제가 이게 없는 자를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그다 제가 14장 20 아니 14장 18절라고 제가 잊어먹었어요. 예. 예. 하여튼 요거는 좀 용서하시고 제가 지금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잊어먹었어. 예. 음. 4장 17절. 14장 4장. 음. 4장 17절 보면 기록된 바고 나오죠. 예. 245쪽에 보면 예. 찾으셨으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무연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소유로 그렇게 한 거야. 특별한 소유로. 그래서 많은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딱 골라내서 어떻게 했어요? 너 야곱,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중에 특별한 소유로 삼은 것처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 이거야. 아멘. 이것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 맨 끝장에 보면 말라기 3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7절에 말라기 맨 끝에 3장 17절에 보면 음,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약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와 기업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신약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미리 말라기가 예언을 했어요. 이게 430년 후에 또 이루어져. 3장 17절 다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저 아래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과 아끼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특별한 소유 삼아서 사랑한다 이거야. 우리 그냥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갈 때 여기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안 돼.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저는 보니까 그냥 종교 하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뭐 교회 가서 주방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차량 봉사 이것이 자기 신앙인 줄 착각하면 안 돼. 예? 그거 전혀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면 안 돼. 진짜로 내 속에서 내가 나를 진단을 봤을 때 정말로 얘가 예수 안에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예? 그거를 내가 자꾸 내가 시험해야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내 믿음을 확증하라 이거야. 그렇게 해야지 확증 믿음을 가져야지 갖다가 마치 이거 아우 뭐 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께 죽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았는데 어떻게 그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신약에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또 얘기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베드로 전서지 전서 2장 9절. 예. 379쪽에 음, 음. 찾으셨으면 예, 찾으셨으면 379쪽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디에 그의 기이한 그 빛이 영광의 빛인데 그 영광의 빛을 여기는 거기다 형용사를 갖다 붙였어요. 형용사. 이게 뭐라 그랬죠? 기이하다 이거야. 이거는 너무 어떻게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이한 빛으로 어두운 데 있다가 어디로 옮겨왔어요. 그의 기이한 그 빛,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 그의 그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어? 예? 저 사람만 봐도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요.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소유, 특별한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만유의 상속자로 되시고 창조주가 되셨는데 먼저 영원한 우리에 있을 초소,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죠? 언젠가는 죽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 6절 그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있을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배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영접할 것이다. 너희 초소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자신을 항상 인자로 말씀, 인자가 들리고 오리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스테반 집사님도 인자가 하늘에 보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 인자라거든요. 사람의 모습. 인자는 하늘에 올르고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인자가 와 계신가? 그죠. 성령으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는 거지. 그 인자는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고 우리 안에 있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 심판 때 오시는 거예요. 그 인자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전까지는 거기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만 올라가셔서 부활의 그분만 손 열매가 된 거예요. 그분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그게 그 하늘을 먼저 창조하셔서 예비하신 다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주 삼라만장 중에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에 있는 바다의 모래를 다 합쳐도 하늘에 있는 별이 훨씬 더 많대. 그건 저기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설명 들어봤더니 이해가 가고도 남더라고. 이해가. 요즘에 뭐 제임스 뭔가 그 조단위가 넘는 저 망원경 만들었잖아. 그 망원경에 조단위가 넘어 그걸 띄워가지고 구름 먼지가 없는 것도 우주에다 띄워가지고 그 우주를 하는데 옛날에 허블 망원경에 뭐 몇백 배가 더 보니까 우리 눈에는 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로 보면은 여기 조금만 먼데 별이 하나 보이는 거야. 점 같은 게. 근데 그거 계속 계속 확대. 내가 확대하면 나중에 그 별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은하계야, 그게. 그 요거 하나가 은하계. 근데 은하계인데 그 속에 또 별이 뭐 수천억만 개가 있고, 또 이게 조만한 점 사이가 텅 비어서 거기를 확대 보니까 또 그런 작은 점이 막 나오는데 거기서 수 없는 은하계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바다의 모래는 너무너무 적대. 그래 큰 거예요, 우주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 우주 안에서 어디만 쳐다봐. 여기 지구. 요걸 보고 자기 땅이라고 그래, 자기 땅. 자기 땅, 자기 백성, 예? 자기 자녀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 관심 있는 거예요. 저도 저기 텍사스 갔을 때 비행기에서 보면 거기 집들이 집이 얼마나 많아. 저는 아무 관심 없어. 우리 딸 어디 사나 거기만 찾아가는 거, 거기만 저기. 그래서 야 애들이 떠나고 너 좋더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세 별이 그렇게 많아도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아들, 자기 자녀가 사는 곳 여기 와서 자기가 피를 흘릴 장소, 자기가 죽어야 될 곳 여기로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로 우리를 사시고 어디로 나중에 자기를 이끌어서 자기 있는 곳 있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광에 거기로. 그래서 우리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이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이 컴컴한 영적인 어두움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한문 공부할 때 그 전에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한문이 그래. 사람 인자를 하더라고. 원래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머리.
머리가 이게 몸통이야. 이게 머리하고 뭐 사람인데 요 가운데다가 배에다가 칼을 푹 찔러. 그러니까 찍! 그랬어. 그러니까 배에 칼을 꽂으면 어떻게 됐어, 사람이? 아프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매울 신자라고, 매울 신. 그 신라면 할 때 고생할 신, 매울 신. 그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게. 신승이라는 말 쓰죠. 예? 5개월 이겼다. 신승. 신신? 신승. 신승, 아, 신신당부? 신승, 신승. 아, 그렇지. 신승. 힘들게 했다. 왜? 힘들게. 근데 이 고통이 행복으로 변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거기에다가 일자 하나만 딱 붙이면 행복할 행자가 되는 거야. 그거 써보세요. 예. 응?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문은 동그라미가 없잖아요. 네. 똥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한 게 이게 머리야. 머리. 이렇게 하면 이게 몸통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거를 사람이 저를 찍 하고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이게 사람이냐, 이게 원래. 음. 이거를 갖다가 하나로 써, 하나만. 이건 옆에 있을 때라고 이거 뉘어버려. 이거를 뉘우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 예, 이거, 안 보여? 그런데 요거를 이 동그라미가 안 되니까 이걸 찍혀서 이거 사람이 했는데, 그죠? 여기다 칼로 찌른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뭐가 돼? 매울 신, 신라면 이제 원래는 고생할 신이야. 원래 그 본 의미 고생할 신. 근데 여기다가 찍 하나님 예수 한 분을 딱 모시고 올려놔. 그 행복할 행복할 행자야. 야, 행복이 되게. 사람이 예수님만 올려놓으면 이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알려준 거예요. 제 아버님이 고생이 맞아요. 되는 게 예수.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을 일이 생겨도 우리 머리 위에 예수 한 번만 딱 올려놓으면 한순간에 머리 변해. 영원한 행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으로.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의도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네.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 그에게 창조되되 그와 함께 섰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려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데 예수 안에서 이거 한 묶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묶음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한 묶음으로 영원히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생각하지 하늘 위에 그 영계의 하늘은 사람이 감히 생각을 못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좌를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그 총꼬리로 보좌에서 이걸 다스리시는 건데 사람이 그건 생각 안 하고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로 상속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아들로 모든 만유를 세우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그죠? 근데 창조는 두 가지다 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우주 삼라만상과 보이지 않는 영계의 영원한 우리가 있죠. 늘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불러들어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귀한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귀한 영광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다 성경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 있잖아요. 그거 신성에 지난주에 배운 게 그거잖아요. 성전이신 예수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라고 그게. 그걸 보고 창조해 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 예수는 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그걸부터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부모를 알잖아요. 부모를 알고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그 심정만 알면은 효도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어. 효도가 저절로 나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야, 그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낳으셨고, 어떻게 기르셨고, 어떻게 나를 구우셨는가를 그 십자가에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믿어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 믿어, 뭐 11조 해, 주의석 이거 얘기 안 해도 자동이야. 자동이야. 저도 처음에 우리 어머니 강연 안 했지만 어머니의 축적이라고 보고 컸거든요. 제가 고2 때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더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다음에 나를 키우신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고 막 해서 어머니에 대한 거 효심 이런 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해? 얘기 안 해도 그냥 너무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뜻과 이 성경 속에 담겨지는 광의적 이해로서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습니다마는 에베소 5장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고, 또 골로새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로마서 12장 그 2절 거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알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예수를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였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우리의 평생에 예수 안에서, 그의 통치 안에서 오직 그만을 섬기고 그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과 예수 공동체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